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3장 21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지금 한 목소리 읽을까요? 로마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우리가 권사님 처음에 서두에 한번 보세요. 노트 정리하신 분들. 로마서의 원 제목, 로마서의 저자. 성경에는 제1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누구죠?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기록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세요? 일하시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 내 삶을 자꾸만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신앙이잖아. 그럼 종교인은 뭐죠?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찾아가는 거지. 자, 그러면은 로마서는 우리가 알듯이 주제가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죠? 신약성경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야, 그래. 앞에 앉아있으니까 역시 잘 들리니까 살짝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때 언제 썼던 거냐면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하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렇지 로마. 야, 우리 권사님 이제 이게요 반복으로 다른 거 없어. 공부 잘하려면 반복으로 들으듯이 반복으로 자꾸만 들으면 이게 이제 각인되는 거야. 자, 그래서 로마서를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는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혹시 권사님 강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로마의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추정을 해요. 추정이에요. 언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을까? 자, 로마서는 한번 노트 정리 한번 봐봐요. 기록 연대가 언제예요? AD? 57년 겨울에 써졌거든.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쵸?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뭘 써요? 편지를 써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때 AD 57년경, 지금 AD 2020년이잖아요. AD 57년경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다? 엄청난 핍박이었죠. 그렇잖아요. 콘스탄스 대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고통이었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우리 설교시간 맨날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 성신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마음을 감동 줬겠죠. 그러면은 로마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됐을까?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얘기해보세요. 로마에는 유대인이 삽니까? 아니 개신교만 유대인들이 살아요? 로마에도? 네, 살아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에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언제?
AD 70년 흩어져서 전부 다 흩어지잖아.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로마의 교회가 언제 세웠을까 추정할 수 있는 게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장이에요? 성령 강림장. 어디에서? 마가요? 며칠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며칠 만에? 며칠 만에? 50일 만에. 그래서 뭐요? 오순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 수요일 날부터. 주일날도 공부지만 수요일도 공부잖아.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해? 뭐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50일 되는 날 뭐가 임해? 성령. 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없지. 왜?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뭘 이뤘다? 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집사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몸이 늙고 이것도 모든 게 뭐 죄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예요? 늙고 아프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요? 뭐 죽음이 없었잖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피부도 우리 몸도 점점점 죽어가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이요? 십자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디 가서 고행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왜? 하나님이시잖아. 예수가.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분이 해결하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많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니까. 자꾸 헛다리 짚고요. 막 금식을 열심히 하고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식은 진짜 십자가를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설명이 너무 단스럽잖아요. 자, 정리해 봅시다. 거기 봐요.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세요.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이 집이 누구 집이다? 시작이 2장 1절의 시작이 뭐예요? 오순절날 그러죠. 50일째 되는 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40일 만에 부활 승천했어요.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며칠 관계가 10일 동안에 마가의 집에서 120명이 묵었다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청년 그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기도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집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집에 120명이 숙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마가의 집은 굉장히 크다고. 마가는 어떻게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이 마가가 어떻게 해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부잣집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고생을 몰고 자랐거든, 내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따라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잖아. 왜? 마가가 그냥 아유 나 삼촌 나 더 이상 바울 선생이 못 따라다니겠어. 바울은 막 깡말라 갖고 이거 막 완전히 그냥 막 스파르타를 치잖아. 그러니까 이 마가 청년이 부잣집에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이가 청년이 바울을 따라가다가 1차 전도여행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중간에 뭐야?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바울 성격이 어떻게 했다고? 성기를 나갖고는 그냥 그다음부터 마가 안 보자. 그래서 하여튼 근데 마가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진짜 사역자가 돼요. 그 마가가
마가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된다? 고쳤어요.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오늘 우리 이제 집사님 자녀들하고 통화하면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줘야 될 게 뭐예요? 김민희 집사님 해줘야 할 게 뭐? 그 신앙을 갖다가 이 전수를 해줘야 되거든.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 특히 어릴 때 말이에요. 커버리면 말 안 듣잖아. 현중 현찬이도 어떻게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빨리 받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빨리 만나게 해주는 내가 만나게 부모가 만나게 해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정말 우리 하진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빨리 만나게 해요. 개인적인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빠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뭐 엄마가 권사더라도요.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엉망입니다. 모태신앙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듭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해요. 그때 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하기 시작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다른 방언이 뭐예요? 다른 방언이 뭐예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어를 못하는데 독일어로 말을 해. 헬라어를 모르는데 우리 차집사님이 헬라어를 모르는데 헬라어로 막 방언이네. 말을 해. 김미주 집사님이 뭐요? 뭐 히브리어로 뭐 방언, 리켄데비 캐살르케 뭐 이렇게 뭐 이게 막 아주 차보다 이게 방언이라고 이게 방언이란 말은 뭐예요? 말이야 말. 자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각처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난곡 방언 한번 쳐보세요. 자기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럼 권사님이 만약에 저기 유럽 사람이라 김미주 집사님은 미국 사람이고 어떤 여기 집사님도 뭐 어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려. 이게 난곡방언이야. 신기하잖아.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들리는 거야. 이 사람. 뭐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알아듣게.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는 자 거기 나오네. 바데인과 바데는 어디에? 여러분 뭐라고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알람이죠. 바데인은 지금 이라크, 메데인은 어디다? 지금 이란. 엘람이는 어디요? 이란 남부 지방. 또 메소포타미아 어디예요? 생각난 사람? 이야기해 볼 사람. 누구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 우리는 또 다른 건 뭐라 그래요? 권사님 무슨 말? 바벨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있는 강. 그 메소포타미아 말로 막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그리고 또 뭡니까? 유대는 알죠? 이스라엘, 유대. 갑바도기아 어디까? 터키. 지금 갑바도기아 터키 지방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산이 손으로 파도 파져.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요. 그게 지금 관광 문화잖아요. 갑바도기아, 터키, 본도 어디예요? 흑해요, 흑해. 아시아, 우리 아시아 알죠? 부르기아, 터키, 밤빌리아도 소아시아. 그다음 나오네 애굽은 지금 어느 나라? 이집트. 구레네 아프리카입니다. 구레네 시몬 알죠? 구레네 시몬이 뭐였죠,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죠.
그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 가까운 리비아 알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자 거기 언더라 요거 보러 왔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쓰세요. 언더네. 그때에 여기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이들이 예수를 알고 자기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시작은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각자가 뭐다? 우리가 뭐다? 교회. 아멘.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뭐가 된다? 내가 교회 가지고 신부가 되고. 왜? 교회는 누가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때의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로마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로마인들이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뭘 전했다? 편지를 씁니다. 왜? 김사님 왜 편지 써요? 그 로마인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삽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위로의 서신을 쓴 책이 뭐다? 로마서. 그렇게 이제 정리됐잖아. 배경이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어려운 그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러잖아요. 집사님,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쟤들 뭐 예은이 쟤들은 뭐 이제는 뭐 전부 다 핸드폰 갖고 하지만 우리 때는 전부 편지 썼어요. 군대 가서도 뭐 아버님 정상서 저는 뭐 편지 많이 썼잖아. 편지 전부 다 편지지 뭐. 지금이야 뭐 이걸로 다 해가 보내버리지만. 그래서 정리합시다. 로마서는 로마의 고통받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AD 57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썼다. 좀 길지만은 배경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책이 로마서다. 자,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중심 핵심 구절. 권사님, 김 권사님, 로마서의 주제가 어디죠?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몇 절? 이거는 암송이야. 로마서의 중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중심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를 이걸 잡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가만히 있어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자.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김영은 이 말을 거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지금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안에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왜? 예수님이 뭐예요? 이 복음 안에는 뭐예요? 굿 뉴스잖아요. 굿 뉴스가 뭐죠?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조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러 왔는데 뭐하러 왔는데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추하게 죽은 사람이고 힘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예수를 어떻게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해. 근데요 간증도 그렇고요 예수 믿고요 돈 사업이 막 이렇게 잘 돼갖고요 이런 거는요 다 간증하면 좋아요. 근데 진짜 깨지고 이런 모습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나는 십자가.
나는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나에도 없다. 오직 바울은 죽을 때까지 권사님 뭘 전해? 십자가.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뭐 이걸 만약에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의 잘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복음을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데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그 뜻도 정확하게 뭐 그냥 뭐 복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개념주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그 복음 안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당당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말하지도 못해.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벌거벗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예수의 안경을 쓰고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처음부터 복음이야. 성경은 예수라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그러면 유태인, 유다. 그죠? 그리고는 그 밖에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라 한다? 헬라인이라. 17절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어 김미주 집사님 복음을 알면은요 김미주 집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야? 옳은 행위. 그러니까 그 옳은 행위를 쉽게 얘기하면 집사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남을 섬겨줄라 살려낼라 우리 교회 아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 될라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과 삶에 여러분이 알잖아. 여러분의 삶은 내가 정말 복음을 안다는가? 내가 복음을 안다면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은 행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지. 아니면 제가 말했듯이 뭐죠? 아직 어린 신앙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안 해요.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채워넣어요.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옛사람을 자꾸만 죽이고 옛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으로 나를 갖다 만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뚝딱이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간이요 장기적인 레이스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계속 이 성실한 이 삶이요. 성실한 예배적인 삶. 성실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함으로써 뭐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거든요. 어느 하루 순간 뭐 금식기도 했다 뭐 어쨌다 뚝딱이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은 행위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기서 제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다? 내 주관적인 믿음이다. 내 안에서 일어난 믿음을 통해서 내 밖으로 터져나온 믿음.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믿음이 뭐다? 내 안에서부터 예수를 진짜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 내 안에서 생긴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밖으로 터져난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어떤 믿음? 여기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뭐야? 하박국 2장 4 이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권사님 지금 얘기했잖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나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죠. 근데 자꾸만 여러분이 나는 아직 기도도 못한대요. 나는 뭣도 못한대요. 나는 뭐 이렇게 예배도 자꾸 가끔씩 빠지게 돼서 나는 아직 이러지 말으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던 목사님, 권사님, 제가 뭐라 했어? 뻔뻔스러워라 그랬잖아. 내 삶은 참대가 박아도 어떨 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란다? 너는 의로운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잘 들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조금 신앙이 부족하고 때로는 자천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 너는 온전한 자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는 신앙 가지고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 나는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수시로 넘어진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해. 그래.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라게 된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살리라. 사는 자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걸 쓰라 그랬죠, 권사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했다? 이신칭의. 야, 누가 이신칭의. 이건요, 차집사님. 장로 시험 보면 딱 100줄 나옵니다. 근데 잘 못 써, 그때 가서는. 다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놔야 돼. 아멘. 장로 고시 본다 그래갖고 어떤 교회냐 문제 다 가르쳐주고 장로 고시 보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 고시 보면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몇 번씩 떨어져 갖고 뭐에 광고가 붙을 정도로 또 떨어졌다야. 열심히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번 질문.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언제 세워졌다? 그렇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로마에 온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받고 돌아가서 개신교를 세운 거지.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왜 굳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을까? 자, 사도행전 21장 가보세요. 23장 가보세요. 왜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결국 로마에 바울이 갑니까? 김선희 권사님, 바울은 로마에 가요? 뉘앙스가 김여린 지사님, 바울은 로마에 갑니까? 가요? 가? 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가죠? 죄수의 몸으로.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장. 왜 로마로 갈라 하는가? 23장. 자, 우리 한 절만 읽읍시다. 1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는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어떻게요? 그렇게 다 예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요? 우리의 삶을 예정해 놨을까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바울을 질문이에요. 바울을 예수님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너 로마에 가서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좋은 모습으로 로마로 데려다 주면 안 돼?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죠? 죄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기대치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더 전개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 근데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우리 생각과 때로는 물론 우리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일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 봐보세요. 로마서 제일 뒤쪽으로 16장입니까? 로마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그러면서 16장에 어떻게 해요? 16장에서 로마에서 죽기 전에 뭡니까? 동역자들을 쭉 훑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로마에서 마지막 삶을 받고 인사하고 죽습니다. 자, 16장 여행을 거기를 한번 집에 가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 잠깐 보고 우리 마칩시다. 로마서 3장 좀 어렵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어렵고 그래서 좀 고통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잘 따라올 걸 믿고 읽어보세요. 21절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율법을 처음에 받은 곳이 어디예요?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 모세가 10계명 율법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더 앞으로 가서 율법을 예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뭐죠? 선악. 선악. 그러니까 율법은 선이 뭘고 악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다. 율법에 우리 본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옳은 행위가 하나님의 옳은 행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럼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 누구다? 엘리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그러면 율법의 대표주자가 누구다? 모세예요. 구약의 선지자 대표주자가 누구다? 엘리야예요. 그러면 생각나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를 증거했대. 선지자들에게 뭘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그 현장이 신약성경 어디다? 마태복음 17장에 있죠.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나오네요. 때 모세와 엘리야. 자, 나옵니다.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고. 자, 여기서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 뭐죠?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대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뭐 했다? 대화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수가 뭐 증거를 받아요. 무슨 증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셔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쓰면서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보슬이 보이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뭘까요? 뭘 이야기했을까? 십자가지. 십자가.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있고 싶어요. 주님과. 근데 교회에서요 끝나자마자 막 도망가는 성도들은요 아직 예수의 은혜가 몰라요. 주님이 있는 곳에는 있고 싶어 한다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집을 짓고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안 된다죠.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우리는 구름. 자, 구약 구름 배웠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가 안 보이잖아. 구름 기둥, 불 기둥. 거기서 말씀이 나오듯이.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누구다?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 너희는 저희 말 들으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며 심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죠?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안수했어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안수는 뭐죠?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손이 됐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주님과 하나 돼요. 어디 가도 자꾸만 안수 아무나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셨죠? 안수 좋아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본데 눈을 들어 보니까 누구만 보였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저와 삶이 예수가 보여야 돼. 그 여러분 성경 중에서 어디 성경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 막 이사야를 막 좋아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느 성경 좋아해야 된다고? 사복음서. 예수님이 행적이 있잖아. 우리 교회는 무조건 물어보면 무조건 사복음서. 할렐루야. 왜? 예수만 좋아하잖아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요 시편, 물론 시편 좋죠. 이사야도 좋고 저도 창세기도 너무 재밌고 좋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어디다? 사복음서. 왜? 예수잖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결국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권사님 써있죠? 자, 노트 정리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잘 해갖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는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대로 말합니다. 얼마나 그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는 걸 보는데
옷이 휘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나 그걸 보고는요 베드로는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한다? 친히 어디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친히 봤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야. 친히 봤다. 베드로가 아니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 예수님 데리고 올라간 세 제자가 누구였지? 누구였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응. 여러분이 영적인 베드로가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뭐요? 요한이 되고 야고보가 됐어요. 왜 늘 주님이 12제자 중에서 그 가룟 유다 그놈새끼 빼고 하여튼 제자 중에서 제일 가까이 사랑하는 제자가 됐어. 하나님과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읽어보세요. 친히 본 자다 17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자기가 그때 변화해서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버리면요 전부 다 낮아지고 엎드려집니다. 잊지 못한다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 지금도 생생해요. 그 매번 들려지는 거 아니었지만 그 음성을 얘기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은 것이나. 다 같이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어디서?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누가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하늘로서 난 그 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린다? 그 밑에 19절. 이제 그때 하늘로서 난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어디에? 이제 마음에 들리는. 어렵지 않죠?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들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 이제 샛별같이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 이 샛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시편이나 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해요. 새벽별, 샛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떠오르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려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려는데 어떤 정도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것밖에 몰라. 맨날 그것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풍성하게 아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도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냐고. 어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게을리지 말고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어쨌든 시편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어쨌든 잠언으로 어쨌든 마가복음으로 어쨌든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뭐를 샛별같이 떠오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권사님 그래도 김 권사님 우리가 로마서 사실은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 저 사람들도 수요일마다 못 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한 거고, 그래도 그렇다.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정리됐어요. 아셨죠? 이 정리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본 것 중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옳은 행위가 그 십자가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